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이 대전 오늘 또 좀 약간은 반가운 뉴스가 떴는데, 이제 이번 주일 지나고 나서 거리두기가 다시 1.5단계로 내려간다는 그러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단계만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소모임을 좀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소모임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 세워질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허락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함께 열심히 모이는 일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배만 마치고 우리가 헤어지는 게 아니라 강력한 성도의 교제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데, 이 일들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교제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대면의 상황이든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좀 찾아가면서 우리들이 그런 공동체적인 신앙을 회복시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처럼 또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상당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붙잡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3장의 내용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3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는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참 고난의 여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어려운 전도의 여정을 거치면서 세워졌던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들이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물론 공식적인 파송은 아니고 스스로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바울의 복음이 거부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속히 바울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갔든지. 우리 인간은 뭔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좀 더 우리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고상하게, 좀 그럴듯하게, 또 인간의 행하여지는 여러 가지 행동과 노력과 수고의 모습이 더하여지는 그러한 구원, 그러한 복음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수동적이고, 물론 복음이 결코 수동적인 건 아니지만 그 원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복음의 원리보다는
여기에 율법과 할례를 더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원리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려왔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갔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없어 아주 급하고 격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얼마나 심한 이야기를 쓰고 있냐면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2장에서는 베드로를 책망했던 일들을 전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은 자기가 용납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가지고 결코 나를 위하여 사용할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고 타인의 덕을 세우면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왜 이리도 어리석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배경에는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세워진 참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지금도 너희들 눈앞에 분명히 보이거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참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그러면 이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다 이거예요. 사람 사이의 언약도요, 한번 언약한 것은 거기에 어떤 것들을 더하거나 패할 수 없는 거예요. 가령 우리는 사람의 유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믿지 않는 가정, 본인은 믿었는데 그 집안이 믿지 않을 경우에 이 장례식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 이제 장례가 발생을 하면 묻지요. 지금은 전사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장례식을 치를 것인가? 우리는 기독교식을 권면하지만 대다수가 또 믿지 않는 가정들은 그것을 원치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일단락 지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돌아가신 고인이, 유언이 내가 죽으면 목사님 오셔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지내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녀 중에 한 사람만 그 이야기를 하면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이 유언한 것도요, 더하거나 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예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유언, 맹세, 언약이 이렇게 강력한 것이거늘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언약하신 그 내용은 절대로 불변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언약이 뭐냐?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자. 곧 그리스도라. 예, 참 이 바울은요 정말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이 바울은 율법의 박사이면서도요, 그리고 그 율법이 주는 복음적 의미를 우리에게 너무나 명쾌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해석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 이야기로 읽어낼 수 있었을까? 정말 결정적인 것들을 너무나 많이 알려주는 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그 자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을 쓰고 있는 것을 이 바울은 주목했던 거예요. 자, 13장 15절 우리 한번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단수형으로 쓰여진 그 사람이 바로 예수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결국 그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내용,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좀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돌아온 이 아브라함과 롯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홀로 이 헤브론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는 거예요. 14장 말씀을 보면 고대 근동의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롯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이를 구해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이 일 후에 이제 15장에 아브라함이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울한 건 두 가지 이유였어요.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뭔가 큰 민족을 이루면서 강력한 나라, 강력한 가문을 세워야 되는데
자신이 그 세계대전 속에서 북쪽 연합군을 쫓아가 포로들을 다시 찾아오기까지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두려운 존재들이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자신의 대를 이어받을 만한 자식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는가?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손이고 그 자손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의가 들어오는 이 사건은요 언제 이루어진 일이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 율법으로 우리가 의를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의가 주어지는 것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여기에 담기는 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주전 2000년경의 이야기예요. 율법은요 주전 1460년경. 그러니까 한참 더 세월이 흘러가 어떤 상황이 돼요?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제서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야곱의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400년 포로 생활이 지난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는 것, 이 430년의 역사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하면 거의 500년, 6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아브라함이 의를 얻게 된 건 믿음과 은혜로 이 의가 얻어지고 있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의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제물을 잡는 거예요. 그 제물을 잘라서 이제 갈라 놓는 것이죠. 쪼개어 놓고, 원래는 그 쪼개어진 사이를 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을 누구라도 어긴다면 이 제물처럼 그 사람은 쪼개어질 것이다. 근데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은 졸고 있고요, 하나님이 연기나는 횃불의 모양으로 홀로 이 쪼개어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몸이 쪼개어지는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와의 그 언약, 너를 복주고 너에게 땅을 주고 내 민족을 큰 민족으로 이루어지는데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언약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지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나라를 이 언약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속이 사이로 지나더라. 이미 설명한 내용이죠. 자, 이제 이 언약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죠? 지금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미 언약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이 의가 주어졌는데, 율법이 벌써 430년 포로 생활 다음에 시내산 언약 때에 주어진 이 율법이 은혜로 주어진 이 언약, 이 은혜의 언약을 앞설 수 없다. 율법이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의 예로 말해도 사람끼리의 언약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이 그 뒤에 나온 율법에 의하여 더하거나 빼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인간은 인간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만일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그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죠. 율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 율법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가짜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의도,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나의 어떤 열정과 나의 노력과 나의 행함 속에서 의를 찾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면 그 나라는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없어요. 잠깐 동안 누리는 것 같다가도 금방 믿음이 연약해지면 마음이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의요,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인 거예요. 19절을 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예수가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뭐가 더해졌어요? 율법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더해졌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음과 은혜가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법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이게 율법이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우리가 안 믿는, 또 예수를 모르는 그러한 자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왜 죄인인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사회적인 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는 뭐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인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존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모습이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악이요 더러움임을 알아야 되는데, 나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합리화시키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거부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범법함을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고, 그리고 이 율법이 더하여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율법,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어떤 의지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과해야지만이 나에게 의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아멘. 이게 복음의 세계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이 율법을 통과하지 않는 그 믿음은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일 뿐이에요.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또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 믿음에 항상 뭔가 관심과 여기에 강조점을 두기 시작을 하면, 내가 열심히 예배할 적에는 구원을 분명히 받은 것 같다가도 또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믿음의 주체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율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제가 율법적 믿음, 종교적 믿음과 복음적 믿음을 자꾸 비교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에요. 이 율법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주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죄인됨을 드러내고 우리를 철저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그 중보자는, 시작.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율법은요, 중보자인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여기 좀 나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중보자, 또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있는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요, 중보자는 하나님을 위한 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을 위한 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이 중보자의 입장에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는 하지만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을 줄 수 없고 또 하나는 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드러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은 이렇게 양편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 안에는 하나님이 철저히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그 언약을 맺으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은혜의 언약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이요 또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지만, 그러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쪼개어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짊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이 언약과 의를 이루어 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중보자는 이 율법 안에서는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희생과 섬김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21절 같이 볼까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율법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과 언약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건데,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으려면 반드시 이 율법에 의하여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야 우리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7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원래 율법은 그런 거예요.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의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율법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하는 역할만 우리가 알고, 그 율법을 통과한다는 건 뭐냐? 율법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죄인됨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이게 율법을 통과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왜 율법을 더하였는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걸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와 불순종 아래 우리를 가두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죄와 불순종에 갇혀져 있는, 그래서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그때서야 우리에게 참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긍휼, 그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을 붙잡는 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율법을 멋지게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3절 24절 같이 볼까요? 믿음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분명히 전했는데 이 온전한 복음적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이 복음에다가 율법과 할례를 더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넘어가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은 무엇이냐? 율법을 통과한 게 복음인데 그 율법을 통과한 그 복음을 붙잡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복음을 세우기 그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힌 바 되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역할, 이게 율법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아멘. 묵상을 볼까요? 율법적 종교적 선행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은요,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는 자예요. 죄 아래 그리고 불순종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과 양심에 갇혀 있는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얻어지는 뭔가 마음의 합리화가 있다면 그건 가짜 믿음, 가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선행은요, 철저히 은혜와 긍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끌어 주시는 그 순종 속에 나오는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말씀해 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세워지고 성취된 다음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26절 27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에게 이미 예수가 오지 않았니? 그러면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의 인도를 또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로 옷을 입은 자들이 되었어.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되었거든. 아멘.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거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자신이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저주 받으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믿고 시인하며 세례를 받고 그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성령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야. 아멘. 그게 믿음의 세계인데,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왜 여기에다 또다시 율법과 할례를 더하는 거니? 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28절을 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늘 자랑하는 것이 자신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늘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마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 내가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돼요. 나와 남이 같으면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좀 더 예뻐야 돼. 몸무게는 좀 덜 나가도 돼요.
내가 너보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을 과시하고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마저 열심을 경쟁해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타인을 멸시하는 것, 여전히 율법에 갇혀있는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믿을 수 있도록 서로를 섬겨야 되고 서로를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29절 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거예요. 너희는 이미 율법을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아멘. 이제는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 된 거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유업을 너희가 이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뭐가 부족해서 다시 율법과 할례를 행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또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완성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가,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